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영혼육, 가정,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였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사연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고 또 보람찬 일도 있는 복잡한 정말 시원하고 또 씁쓸한 그러한 한 해였을 것입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바쁜 한 해였어요. 특히 이번 여름은 어떻게 보내는지도 모르게 보냈습니다.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이제 그 2019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2020년을 맞게 됩니다. 맞게 되는데 우리가 누구냐 하면요, 바로 작은 빛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빛이 우리 한 분 한 분과 함께하여 우리가 작은 빛들이 되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결국 우리 선택된 백성들,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본문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고 했을 때 이 너를 내를 나로 바꿔서 이해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오늘날 2절 보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느니와. 자,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들 많이 시끄럽죠, 그죠? 많이 시끄러웠는데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 보고 신앙의 자유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문제 있는 것들입니다. 독소조항들이에요. 그런데 어둠이 또 깜깜함이 이 땅을 덮었는데 마치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를 두고 말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깜깜하다고 느끼는 것은 딴 게 아니고요, 조직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 그것이 깜깜한 거예요. 그냥 우리 기독교는요, 놔둬버리면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범죄 집단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놔둬버리면은 말씀대로 충실히 살아갑니다. 사실 놔둬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가끔씩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교만하고 또 오해하고 그리고 미혹에 빠져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기독교의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빼놓고는 결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독교의 공헌은,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즉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은 태초부터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죠. 태초부터 있었고, 끊임없이 이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려는 그러한 역사적 사명, 숙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오늘날 나타나는 모습은 이데올로기, 이념을 가지고 정치적 공세로서 또 법과 문화로서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느니와, 바로 이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는 이 때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다. 또 2절 뒤에 쪽에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계속 뭐를 합니까? 빛을 발하라.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있을 수 없을 것이고 반드시 일어나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제인데요. 결국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빛을 발하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빛을 발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개교회주의, 내 교회 먼저, 또 그게 더 확장되면은 내 몸 먼저, 내 가족 먼저, 이렇게 되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오늘날과 같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때에 하나 되어서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신 분들, 다른 말로 오늘날 말로 하면요. 이 구약이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이야기고 오늘날 언어로 표현한다면은 성령 받았느냐? 네가 성령 세례 받았느냐?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참 구주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 네 안에 있는 너는 작은 빛이다. 빛을 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빛으로 만드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다 빛들이고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전에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이제 교회 밖에서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조금 아까 우리 정 집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동료들하고 또 뭐 이렇게 지인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저 광화문 이야기 그리고 동성애 이야기 거기에 미온적 태도나 아니면 옹호하는 태도 특히 동성애 옹호하는 태도 뭐 광화문을 또 비난하는 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이 일침을 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되게 별로 좋게 생각할 분도 있고 안 좋게 생각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조심할 거예요. 또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 듣고 정말인가 싶어서 인터넷에 찾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변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냐면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촛불 들고 나가고 횃불 들고 나가라는 말이 전혀 아니고 내 있는 그 자리, 내가 만난 사람, 그 사람들이 세상인 거예요. 거기에서 진리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날 이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 바로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그것을 같이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새해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거창하거나 뭐 돈이 많이 들거나 뭐 그런 일이 아닌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우리 삶의 현장에 산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있는 그 시간,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말 한마디를 하느냐, 내가 어떤 태도나 표정을 지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빛의 자녀라고 인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예,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기 보면은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니와 그래요. 지금은 어둠이 덮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결코 이 어둠은 계속가지 않을 것입니다. 곧 어둠이 그칠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가슴에 모신 내 영혼에 모신 많은 작은 빛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자기가 빛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많은 그 빛들이 빛인 줄 깨닫고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은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멀지 않았어요. 이 어둠이 곧 그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새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중요한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신앙생활은 어려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 빠져서 세상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잘못되고 뭐 사소한 건 넘어가더라도 참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그 잘못된 점을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빛이 바래지는 겁니다. 그 상대방의 어둠에 빛이 바래지고 그 빛을 맞은 어둠은 이제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또 떨어지면은 다시 어둠이 갇힐 수도 있지 모르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사람도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모신 작은 빛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또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일꾼, 하나님의 전사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왜 필요합니까?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그 말은 즉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일어나서 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 또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세상에 빛이 되어 밝히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